오늘은 영신수련한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성 안에서 기도가 추구하는 최고점은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고 일치한다는 관상의 상태예요. 그러나 이 목적에 도달함에 있어서 이 마인드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서방의 영성과는 달리 이 동방의 영성은 하트의 측면을 특별히 강조해요. 따라서 이 동방 교회의 영성의 기도를 심령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은 영혼의 단련이란 뜻으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영혼을 단련하고 준비하는 모든 영적인 훈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식별해 또 영혼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은 서방의 영성적 흐름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서 상당 부분 동방적 요소를 포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서방의 지적인 측면과 이 동방의 심령의 측면 그리고 서방의 어떤 분석적 측면과 동방의 어떤 통합적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인들의 꽃, 뭐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이 두 권의 책은 이나시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가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들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단식하며 또 자신에게 엄한 이 고행을 하면서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묵상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하기를 배워가는 겁니다. 묵상 없이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간구 기도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련하는 동안 이 내면적으로 겪는 이 깊은 체험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또 열렬히 하나님을 찾는 이 영혼들 위해 영신 수련의 기본적 원리와 요점을 기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어떤 신비적 행적들을 합해서 얻은 것이 영신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영신 수련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고 또 풍부한 실용적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은 많은 수독 신학자들에게서 칭찬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영신 생활의 어떤 높은 수준에 달하는 지름길을 밝혀주는 어떤 엄중한 각성의 소리로서 어떤 정확한 지도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영신 수련의 주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그리스도적 인생관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적 주요 원리를 총괄한 뭐 실천적 영성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신 수련은 영혼의 단련의 지도자와 그 수행자들이 영혼의 어떤 더욱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그 영적 여정이 영신 수련에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 개의 주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뭐 프로그램이나 코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수수련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일련의 체험들이 엮어내는 어떤 역동성에 대한 것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주간에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인생관에 대한 고찰과 묵상이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비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만물을 사용할 때 자기의 완성을 이룩하기 위해 중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묵상함으로써 죄의 크기와 나쁨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사이에 영혼이 죄에서 정화되어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줘요. 둘째는 이 둘째 주간의 묵상에서 이 죄에 대한 깊은 내적 체험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더불어 영혼의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흘러나오는 열정을 표현해 줍니다. 이 열정이 수련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열정을 지니고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절대적이에요.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충실히 따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이 둘째 주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께 응답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망은 깨지기 쉬워요. 때로는 영적 움직임도 부서질 위험성이 큽니다.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적이에요. 따라서 이 주간에는 분별에 대한 어떤 수련들이 제시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주간은 분별의 체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성화의 어떤 생활 양식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의 신분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묵상으로 뭐 두 개의 깃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또 뭐 겸손의 세 가지 단계 등에 대한 묵상이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의 깃발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단의 깃발과 예수님의 깃발. 그 셋째 주간에 수련자의 마음에는 세속을 멀리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애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은 묵상을 통해 더 깊은 차원으로 심화돼 갑니다. 순환을 통해 지금까지 받아들이는 이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수련자는 구원과 성화의 절적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관대한 마음의 평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은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자기 부인의 어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생활은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지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넷째 주간에는 수련자는 이 부활을 나누면서 모든 창조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안내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아니라 제자들의 부활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의 마지막 과정인 사랑을 알기 위한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영적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인도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삶이에요. 종교인의 삶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내주함은 하나님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수련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불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은 수련자로 하여금 자신을 투신하는 삶으로 이끌어져요. 이런 사랑의 응답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열망의 모습이면서 또 영적 훈련 전체를 통합하는 하나의 결정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을 겪는 수련자는 일상의 삶에서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신술을 위한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몸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몸의 경건한 태도는 이 내적 주의를 촉진하며 내적 사고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외부에 나타내요.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지만 나태한 상태가 아닌 바른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이 몸의 움직임은 정적인 기도, 정신의 상태 등을 통한 기도들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체의 완전한 정지 상태, 곧 평화를 키워주고 분심을 쫓아내는 정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의 정지 상태는 기도하기 아주 좋은 터가 되고 바로 이 상태에서 기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눈을 뭐 반쯤 뜨고 1m 정도의 어떤 떨어진 한 점을 응시하는 방법이나 또 등을 바로 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내게 되는데 가능한 한 그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양하잖아요. 각자에게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상태를 선택해서 그걸 자기 거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위한 장소를 따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방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주의를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기도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선정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에서 일정한 형태의 거룩한 장소, 뭐 예배당이나 기도실이나 그런 것을 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성화된 장소는 그 신성한 특성 때문에 기도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에요. 교회 건물과 장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 기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스턴트 관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기도도 없어요. 어떤 사람과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인 이 대화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기도에 방해되는 가장 큰 장애물들은 시간 부족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신 수련 기간 중에 60분의 기도를 하루에 5번 정도 합니다. 저도 피정 중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에서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째가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도 시간표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아요. 셋째는 정해진 기도 시간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에서 마지막 10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실함에 대한 상으로 기도 끝에 주시기로 마련해 놓은 많은 은혜를 놓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기도에 대해 거의 습관적인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바램, 욕구, 갈망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잖아. 이런 갈망은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망은 기도를 시작할 때 갈망을 위한 갈망으로 만족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는 기도할 때마다 정확히 2번의 청원 기도를 통해서 이 갈망의 열정을 고무시켰어요. 여러분 갈급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살아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갈망을 성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갈망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동방교회에서는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을 중요시했어요. 성령은 기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가능케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은총을 선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령 청원 기도인 에피클로스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 에피클레시스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성령을 강림을 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신수련에서도 성령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신수련 피정의 첫날부터 성경 묵상을 통해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을 느끼고 알아듣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은 피정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왜? 영신수련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신수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상상태에 이르러서는 성령께 대한 신뢰와 의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성령 하니까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영성에서는 기도를 몸과 말로 하는 기도, 뭐 정신적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적 기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로 하는 기도는 성경을 읽고 머리를 숙이는 것 등을 말하며 기도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정치적 기도는 지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서방에서 말하는 명상의 차원입니다. 마음의 기도는 이해가 아닌 깨달음의 단계로서 인간의 전 존재적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 능가하며 침묵 속에서 어떤 확멸공 안에 이르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 안에는 이 네 차원이 명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안에 나타나는 기도의 차원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묵상기도, 준비기도, 번기도, 기도 성찰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기도는 10분의 어떤 시간 동안 성경의 내용을 읽거나 미리 읽어뒀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본 기도 때 해야 할 묵상의 요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영성의 어떤 몸과 말로 하는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말로 하는 기도의 영적 독도 중에서 성경은 중요해요. 왜? 성경이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영신수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신수련을 보면 성경 텍스트에 맞춰 매우 충실하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의 의미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찾아가는 사람에 의해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성경의 기도는 삶의 어떤 순간순간들의 필요 일치하고 점치는 어떤 마음을 신적인 생각으로 충만케 합니다. 이 본기도는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묵상에는 이 본기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대략 1시간이 소요되는데 준비 때 요약했던 묵상 요점을 중심으로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 본기도는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 자신을 바로잡고 마음을 가다듬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 준비 기도회 때 마련한 그 묵상의 요점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진 초점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겨 성령의 말씀에 기울이고, 여기 성령의 말씀은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자기 마음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기도를 위한 준비로 바른 자세라면, 둘째 단계는 정신적 기도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계는 모두 셋째 단계로 들어서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본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 동방영성에서 말하는 마음의 기도, 관상의 상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인간의 완전한 상태이며 일체성이고 인격에 대한 어떤 확고한 성향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답고 통합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원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이면 누구나 무의식 세계 안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죄로 인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뒤틀려져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이 전존재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은 넓게는 영신수련의 전 과정을 통해서, 좁게는 한 차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신수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죄의 묵상과 영적 식별 작업을 통해서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전존재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움직임을 식별함으로 본래 인간을 찾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차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노력은 바른 자세와 정신적 기도의 단계를 거쳐 온갖 분심에서 벗어나 청정심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일치하는 이 마음의 기도 단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외부로부터 혼란케 되지 않는 이 마음은 심령에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동방교회들이 말하는 마음의 기도를 위한 수행으로 마음의 정화와 신적 영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수련의 과정은 마음의 정화와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영성에서 관상한다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 즉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지속적인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신 수련에 있어서 낙원에 있는 아담의 완벽한 관상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상을 위해서는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죠. 마음의 기도를 위한 수행에 있어서 마음의 정화와 같아요. 이런 마음의 정화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관상에는 삼일째 하나님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마음의 기도에 있어서 마음의 정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관상의 상태는 이 마음의 기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기도의 최고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의 본기도 부분에서 최고에 도달하고자 하는 기도 상태가 바로 관상의 상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침묵 기도가 생활화가 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앙인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에는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왜?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신앙인을 할지라도 간구 기도만 했던, 구성 기도만 했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의 경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 그건 어렵죠. 여러분, 관상 상태의 중요한 점은 사랑의 실천 없이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영신 수련은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사랑을 증폭시키기를 강조하며 마지막도 사랑을 위한 관상으로 끝을 맺어요. 이런 점에서 관상의 상태는 특정 기도의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원죄 이전의 아담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기도는 묵상 기도의 본 기도 안에서 생활 안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기도 성찰은 한 10분 동안 본 기도 부분을 반성하고 그 내용을 노트에 적어요.
주로 이 본기도 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별한 어떤 깨달음, 마음의 움직임, 또 청한 은총을 받았는지 여부, 또 기도가 잘 되었거나 혹은 잘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원인을 성찰하는 거예요. 30일간의 영신 수련 중에 예배는 중요한 목을 차지합니다. 왜? 공동체적 기도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예배는 하루 5차례 개인 기도를 공동체적 기도와 연결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로 점철돼 있어요. 그에게 끊임없는 기도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특징은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지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기도는 너무 짧은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나 횟수만을 늘린다면 곧 지치고 이 분심으로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분심을 자꾸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는 달리 정화되고 풍요로운 마음의 상태는 그 자체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상태요, 마음의 습관적 성향입니다. 자세라고 할 때 정화되고 풍요로운 마음의 좋은 상태를 가진 사람의 삶은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영성은 이 마음의 이런 습관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을 또한 마음의 기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기도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둡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한다. 관상의 차원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현실화했어요. 말할 때나 뭐 걸을 때나 맛보고 듣고 생각할 때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현재를 찾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훈련은 단지 뭐 짧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수반하거나 또를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요. 이렇게 해서 관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신수련은 삼일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관성을 향한 깨달음의 여정으로 심령과 성령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동방적 색채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특징은 묵상 안에서 동방적 기도 방법들 주의를 요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적 기도라는 걸 참선을 예를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서구적 사고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과학 문명의 발달은 사람의 인식을 어떤 무의식적 영적 세계보다는 의식적 감각적 세계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양쪽으로는 많은 시간 기도하지만 오히려 머리만 아프거나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안에서 동방영성의 마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의 기도의 단계를 옮겨가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마치 수십 년 수도를 해야 깨달음을 얻는 참선처럼 이해하고 어렵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영신수련은 마치 마음의 기도를 자세히 풀어놓는 어떤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 더 유용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신수련의 구성이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류의 위험성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르침에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신 수련이 궁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또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신수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이나 양이 방대하잖아요. 30일 여정 안에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에 대한 의탁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탁마저도 인간적인 갈망 안에 포함시켜 전체적으로는 인간적인 갈망, 이성의 사용 등의 노력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이 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만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담으로 적용되기도 해요. 따라서 영신수련은 수련자들에게는 유용하게 적용되지만 또 보통은 엄두도 못 낼 무지막한 피종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영신수련의 한계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자칫 영신수련 특성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영신수련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신수련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당한 주의와 통찰을 요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령 안에는 정적인 요소와 동적인 요소가 모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양상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나 기도 모임의 형태들을 분류해 보면 정적인 형태의 기도와 동적인 형태의 기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신수련, 비움의 기도, 예수 기도 등 주로 이 개인적인 묵상 형태를 띈 것이 정적인 기도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흥회와 같이 공동체적 모임의 특성을 지닌 것은 동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일상의 교회 생활에서 쉽게 경험하잖아요. 한국의 경우 이 부흥회는 정적인 형태의 기도보다는 동적인 형태의 기도에 더 쉽게 친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흥회의 프로그램을 영신수련과 비교해 보면 그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흡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수련보다 부흥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은 성령 세면의 동적인 성격 때문일 겁니다. 특히 감성 부분에 호소하는 것도 기도 모임의 노래와 박수, 안수, 치읓 행위 등 동적인 성격을 한층 더 돋구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동적인 형태의 기도에 친해진다는 것은 정적인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신자들은 정적인 형태의 기도에 더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은 참선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들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정적인 형태의 기도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동적인 형태의 기도에 비해 방법이 너무나 모호하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영신수련은 특성상 상당 부분 정적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기도 방법입니다. 가장 핵심은 성령의 내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신수련이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형태 중에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도 형식이나 내용은 영신수련과 흡사합니다. 영신수련은 30일간의 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4주간의 상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에서도 40일간의 영성 수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3단계 영적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의 방법이나 형태에 있어서도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묵상과 영신 수련에 비해서 예수 기도와 영신 수련은 많은 신자들이 이 기도에 쉽게 참여합니다.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신 수련과 묵상에 비해서 예수 기도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의 묵상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는 그 시간에 마음을 한데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묵상 기도에서는 자신의 어떤 의지로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된 기도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일반 신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기도에서는 기도문의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한데 모으면서 묵상 기도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단순히 반복하는 방법은 신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기도를 통한 묵상 기도의 접근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냐시오 묵상 기도에 비해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적인 형태의 어떤 기도, 특히 묵상 기도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단순하고 쉬워야 합니다. 영신 수련이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영신 수련이나 개별적인 묵상 기도 차원에서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개별적인 어떤 묵상 기도의 차원에 있어서는 기도의 형태가 매우 단순한 예수 기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영신 수련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 관상의 상태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신 수련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에도 걸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적 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